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사 지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호흡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여 예배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굳세게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의심하지 않고 더욱더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눈동자처럼 저들을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숙을 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시는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33쪽입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을 하면 일반적으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말하거나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최소한 그 학생은 성질을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른 사람에게 살이 쪘다고 말하면 가볍게 받아들이지만 정말로 살찐 사람에게 살이 쪘다고 말하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뚱뚱한 사람이 예민해지고 공부를 안 한 학생이 버럭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쳐다본다는 말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실천적 의지를 갖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냥 자기를 바라보기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역시 버럭 화를 내거나 자기 변명을 하며 의기소침해질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 개의 명령이 들어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바울이 명령하는데 하라는 게 5개요, 하지 말라는 게 2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각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복음을 전한 장소는 야손의 집이었고 복음을 전한 기간은 대충 3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었고 여러 루트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말 그대로 파릇파릇한 교회인데 여러모로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니 바울로서는 마음이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이고, 바울은 여기에서 저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를 당부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저들이 바울의 명령을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공부를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비교하여 말씀드렸는데, 저들이 바울의 명령을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것은 저들의 신앙이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24년 정도 경과된 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나 다른 서신보다 뭔가 순수한 느낌이 들고, 교회가 조직화되기 전이라서 복음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이 매우 열정적이고 순수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좀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또 자본적이지 않습니까? 큰 교회가 물량 공세를 하면 작은 교회는 그 옆에서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정교 유착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며, 종교가 사악한 종교로 나락에 빠진 지 오래입니다. 또 만모니즘에 빠져 물질의 노예가 된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데살로니가 교회는 순수하고 영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대망하는 순수한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24년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지 24년. 여러분, 그 정도면 주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였을 것이고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금세 내려오실 것 같은 느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써 바울의 명령을 달게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잘 생각해서 좋은 것을 취하라,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성령을 끄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잘 생각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경계하여 버려라. 그럼 항상 기뻐한다는 그런 말씀이
어떤 뜻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가끔 성질도 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면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주 안에 항상 있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위로받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주 안에서 더욱 기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여기에는 분명히 주 안에서라는 낱말이 없으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절 하나만 따서 읽기보다 문맥을 봐가면서 읽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말하였는지 살펴보면서 상식적으로 또 건강하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번 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항상 기뻐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울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언제 옵니까?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기뻐하는 말씀의 진의는 주 안에서 고통을 이겨내고 주 안에서 기쁨을 나누면서 항상 주 안에 있을 것을 명령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담고자 할 때 주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그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를 권면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라 보고 세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역시 같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러져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진의도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이 말씀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이제 좀 살만하니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이 안 풀리든 일이 잘 풀리든 일이 큰 일이든 일이 작은 일이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본뜻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몸이 너무 아픈데 당장 생활고로 힘든데 시부모님이 자식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직장 상사가 믿었던 친구가 지인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다면 이 약속 또한 믿어야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으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범사에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퍼뜩 떠오른 말씀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자매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지대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극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화해와 용서의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명령합니다.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 말씀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진리를 팔지 않고 진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무절제하게 사용하여 광신적 태도가 만연해서 문제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반대로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고 배격하여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예언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저들은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예언의 은사를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 뭔가 감각적이며 기적적인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선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잘 생각하면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으니 잘 생각하고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그리스도에게 합하면 좋은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합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임을 알아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으니 악이 어떤 모양을 취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그걸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분노의 순간에 죄 짓는 순간에 죽을 그 순간에 악이 어떤 모양이라도 취할 수 있음을 기억하여서 마귀의 괴울에 여러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풍족하게, 때로는 교묘하게, 때로는 넋이 빠지게 악의 모양을 취하니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린 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이러한 명령을 감당할 만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석교회는 어떠할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저는 전하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우리의 역량을 보면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이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혹시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주의 은총도 더욱 사무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여러분들의 힘은 저의 힘은 우리의 힘은 더욱 강해질 것이니 이 말씀을 믿고 더욱 굳세게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오늘도 굳세게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굳세게 전진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